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오래 일하지 아니하며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리라. 아멘. 사랑의 다섯 번째 시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례히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무례한 인간이구나. 사랑은 절대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의 지식과 지혜로는 인간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간 인생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삶이 허무하고 권태롭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가면은 잠언의 말씀처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햇빛과 같아서 태양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면은 그 태양빛이 우리를 전 세계를 점점 밝게 이렇게 비추어 줍니다.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광명에 이르게 하거니와 악인은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에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은요 날로 달라집니다. 날로 돋는 햇살과 같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것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내 삶에 어둠이 있다거나 그늘이 있다거나 공허하다거나 권태를 느낀다거나 그런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딱 지켜서 행하면은요 부부 간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녀 간에 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한 말을 필요고 지키십니다. 내 자녀들이
내 입에서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있구나. 그 축복이 삶의 이 땅에서 내세에서 다 나타납니다. 어느 동네에 두 가정이 이웃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는 대가족이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게 웃음꽃이 피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이웃집의 대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 매일 싸워야 되고, 이웃집은 대가족으로 여럿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과일 한 상자를 사서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웃집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은 똑똑하시고 훌륭하시고, 두 분은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 맞습니까? 우리 대가족이 사는 우리 집은 바보들이 살고, 젊은 부부가 사는 두 부부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회사에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내 아내가 쫓아와서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아니, 이 집 주인이 아내에게 자기가 미안하다고,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했어요. 그러자 내 아내는 아니요,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내 잘못입니다 라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저의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 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 부부가 물을 쏟았다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목한 가정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 방바닥에 누가 물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지나가다가 발로 차서 물그릇을 쏟았어요. 할머니가 먼저 달려와서 내가 물그릇을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는 내 잘못이다 하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아들이 제가 물을 먹고 바로 치운다는 게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며느리가 쫓아와서 제가 좀 살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물을 쏟은 손자가 제가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모두가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집안에는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 보십시오. 가정에 부부가 싸우고 자식 간에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움을 하면은 그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콩 한 개를 갈라 먹더라도 사랑이 있으면은 행복합니다. 옛날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가지 얼마 안 되어서 밥을 짓다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신랑이 남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울었냐고. 그러니까 색시가 밥을 태웠다는 겁니다. 남편이 오늘은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내 잘못이라고 색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해서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근력이 힘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서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을 태웠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이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고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라며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내가 잘못을 하면은 우리 상대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과정은요,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일본의 동지사 대학의 초대 총장인 나이지마조 총장이 있었는데, 한때에 그 대학에 분란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총장이 교직원과 전교생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총장님은 이번 붕괴의 총책임자를, 교직원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번 분란의 총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총장은 자기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을 걷어 올리고 오른쪽 팔로는 붉은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자신의 팔을 사정없이 쳤습니다. 붕괴의 책임자를 엄숙하게 처벌하겠다 하고는 자기의 팔을 사정없이 쳤습니다. 때리다가 막대기가 꺾어지고 팔에서는 피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리는데 이 총장은 계속 때리는 것입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요, 남의 잘못을 꼬집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싸줍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정말로 사랑은 중요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라는 단어는 예의가 없고 절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의가 없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독버섯 같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 삶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무례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봐도 무례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따듬어지지 않는 인격,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도 그러한 사람이 있고 이웃제 아저씨도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무례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질이 나서 상대방을 때리고 싶은 충격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집에 갔어도 돌아갔어도 잠이 안 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은. 그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무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과 태도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농담으로 들을까? 진담으로 들을까? 속상해하지 않을까?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일본 같은 나라에 가면은 식당 입구에 한국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편만을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례하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은 떠들고 먹지 말라는 술도 마시고 먹지 말라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술에 취하면은 동료들끼리 싸움을 하고, 그래서 식당 출입구에 한국인은 사절, 한국 사람은 또 중국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요? 무례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사는 곳에는 예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강한 놈은 살고 약한 놈은 죽습니다. 예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데에는 반드시 무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례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의를 벗어나서 무례히 행하면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고려대학교 학생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한 1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이 남자가 싫다고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려대학생이 끈질기게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여자가 끝까지 만나주지 않자 목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그뿐만이 아니고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이전에도 여자친구를 목을 조르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형사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존중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도 돼. 오늘 본문에서 무례히 행하며, 이 무례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다, 격에 벗어난 행동을 하다, 비열난 행동을 하다, 보기 흉한 짓을 하다, 예의 없고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사랑스러움이 없는 그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무례히 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이 좋을 대로 생각을 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기분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는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한다면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아내도 고집이 세고 저도 고집이 셌거든요. 제 아내도 저에게 무례하고 저도 제 아내에게 무례했습니다. 꺾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젊었을 때에. 자식에게도 저는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고 저 아버지보다 덩치도 크고 이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옛날에 있었을 때에 그때의 그 장소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철이 없었다. 너에게 무례하게 대한 것을 용서해다오 사과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사과합니다. 정말로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교회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면 무례하게 말을 하고 행동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약속도 안 지킵니다. 험한 말도 함부로 합니다.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뒤통수도 한번 치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의 존중을 해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길 가다가 지나치는 사람한테는 한두 번 본 사람에게는 깍듯이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에게는, 내 자식한테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 깨달을 수 없는 보물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뒤늦게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3장 7절 말씀,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다가 천국 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육체적으로 남자보다도 여자가 약합니다. 여자들은 상처도 잘 받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인데 귀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귀히 여기지를 않았구나. 이 말씀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즘은 와서 제가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은 어둠과 같아서 걸려서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니라고 했는데 요즘은 무례하다가 못해서 이제는 아내에게 절대로 말을 놓지 말고 예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깨달은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었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무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내에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대부분 무례하다는 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저는 자녀들을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대로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복되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떨 때 화가 나느냐 하면은 아이들도 어리지만은 인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 아이들이 배고플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논리와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은 인격을 무시합니다. 내 말을 들어. 내가 너를 낳았고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길렀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부모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70%가 부모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70%가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은 미워하는 자녀가 부모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그 미움을 당한 부모인데 물어보면은 99%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 부모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물으면은 그 대답에 33%만이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합니다고 대답합니다. 나머지 66%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부모의 자식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달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무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하기 때문에. 자식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축복이 같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자기와 생각과 감정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로 우리가 대해해 줘야 됩니다. 또 부모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은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부모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는 자녀를 돌봐야 될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아이들을 대하고 함부로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무시하면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아이를 무례하게 대하면서 키웠구나. 마음이 많이 슬퍼요.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서 나왔을 뿐이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비록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은 당신의 생각을 넣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의 몸을 당신 곁에 둘 수는 있겠지만은 영혼을 머물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당신은 꿈속에서라도 자식의 영혼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 당신이
그들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은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인생은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희생이라는 것도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아낌없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 부모로 받은 사랑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는 것 뿐인데 내가 무슨 대단한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월권 행위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존중하면서 살아라.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중함과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중함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점잖고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중함의 반대는 무례함입니다. 정중한 사람은 대부분 주변의 관계가 원만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무례한 사람의 주변 관계는 늘 불화가 생깁니다.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중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정중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상대방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부담을 느낄 만큼 다가가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내가 더 다가가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겠다.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존중하는 말을 씁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나는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말을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중해 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더라도 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왜 사람들이 무례하게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할까요? 자기 자신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무례하다는 것을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면은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는 진주보다 귀하고 보화보다 더 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 진리,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갑니다. 저는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해가 가다가 반 시즌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점점 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만으로 삽니다. 빵으로 살지 않습니다.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떡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찔러 쪼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만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